잡보작경이라는 불경에 보면 자기가 아는 대로 진실만을 말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고받는 말마다 좋은 말을 하여 듣는 이에게 편안함과 기쁨을 주라 이런 잡보작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해야만 그것이 또 생각이 곧 말로 돼서 나올 것이고 말을 자주 하다 보면 또 행동도 그렇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이 이체이심조라고 생각이 모든 것을 다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생각이 제일 좋은 생각인가를 늘 공부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유교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유교경이라는 거 보니까 아마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모은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내는 마음이라는 것은 맹렬한 불길보다도 더한 것이다. 그러니 마땅히 항상 그것을 성내는 마음을 막아라. 그리고 지켜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화가 나버리고 난 다음에는 걷잡기가 어려워요. 화나기 전에 미리 화나는 것에 대한 내가 화가 날 만한 일이 생기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인욕의 정신을 이미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이 정말로 크게 번지게 되면 소방차가 와도 끄기가 어렵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노심이 일어나자마자 탁 알아채고 바로 이불로 확 덮어 씌우듯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덮어 씌우라고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날라는 마음이 생기면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같이 테니스 치는 파트너가 실수를 좀 하길래 처음에는 한두 마디 잔소리를 하다가 보니까 야 이건 아니다. 이러면 파트너가 오히려 더 못 치게 되고 나한테 좋은 감정을 갖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 사람이 파트너 하는 분이 아주 감사한 생각을 했어요. 아주 이분이 나하고 같이 파트너를 해주니 얼마나 좋은가.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니 얼마나 좋은가.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실수하거나 말거나 그냥 나는 내 것만 하고 이렇게 게임을 잘 운영했어요. 나름. 그런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초 아무리 작은 거라도 화내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 습관이 그것도 화내는 것도 습관이고 참는 것도 습관이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화내는 걸 참기만 해서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가 날 만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숙고를 해보게 되면 화가 나서 내가 검은 연기 같은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죽음처럼 가게 돼 있어요. 내 몸은 내 몸부터 망가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화나는 상태에서 일이 제대로 풀리겠습니까? 절대로 제대로 안 풀려요. 화가 나는 상태에서는 두뇌를 이 시커먼 연기 같은 호르몬이 내 뇌를 마비시켜버리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병이 오기도 쉽고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돼 있는 게 법칙입니다. 생각 법칙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요즘 베스트셀러들 다 보십시오. 어떤 책이든 간에 다 감사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키워야지 성공하고 끼리끼리 놀기 때문에 감사한 생각을 하면 감사한 것들을 끌어당겨서 끼리끼리 감사한 일들이 줄줄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하다면요 화가 잘 안 나요. 내가 지금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해. 그러면 누가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더 그렇게 용서가 됩니다. 그럴 때는 잘 용서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남의 비리를 잘 찾고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거 있으면 항상 그런 것만 찾으려고 그러는 사람은 결말이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좋은 것 같지요. 다른 사람을 제가 그런 걸 많이 실험해 봤어요. 학생 선수들한테 계속 잔소리하면서 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내가 왕이 된 것 같고 내가 코치인 것 같고 대단한 이렇게 지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학생들은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뭐 잘못 소리 지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하지만 진심으로 승복하지 않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선수를 아주 호달구면서 굉장히 엄하게 하면서 약간 비인격적으로 뭐 그렇게 심하게는 안 했지만 하여튼 잔소리하고 그냥 명령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다 키워놓고 보니까 이 선수들이 나를 좋은 선생님으로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후회하고요. 다음에 선수들은 또 반대로 아주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살살 아주 이렇게 저 말도 좋게 해주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먼저 번의 선수들은 실력이 좋았는데 그 후에 선수들 실력이 별로 없더라고요. 실력이 없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참 이 중도를 맞추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 이런 걸 제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 화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내는 것도 습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방비하는 분노심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방비하는 자세가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항상 감사한 생각을 갖고 행복한 생각을 하면 누가 잘못했다 또는 뭐 어떤 일이 생겨도 그렇게 화가 안 납니다. 그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수행자에게는. 연불만 잘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또 아셔야 됩니다. 자, 아름다운 왕의 수레와 같이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 세상을 보라. 여러분, 아름다운 왕의 수레, 어떤 수레 중에서도 왕의 수레는 특별히 더 멋있겠죠. 또 황금, 뭐, 금을 도금을 하고 뭐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아름다운 눈으로 보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거기에 빠져들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집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좋은 거 있으면 그거에 푹 빠져가지고 뭐 수석 하나면 몇 억씩 주고 사고 뭐 그걸 굉장히 저도 한번 수석에 미쳐본 적이 있어요. 그 수석을 굉장히 많이 모으고 뭐 굉장히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지만 수석에서 마음을 탁 버리고 전혀 수석하고 관심도 없게 살다가 수석 누가 좋다 해도 보면 그저 좋구나 그저 그 정도지 집착하거나 이러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집착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상 만사가 다 부질없는 짓이다 하는 것을 다 안다면 집착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담마바다라는 경전에서 하신 말씀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허망하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확신한다면 화낼 것도 없고 욕심낼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은 그렇게 진실하고 확실한 것 같은데 하루 저녁 지나고 나면 어제 일이 꿈만 같아. 지나고 나면 그냥 그 허황된 거에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그런 것입니다. 따뜻한 눈으로 중생을 보면 모여드는 복이 바다처럼 헤아릴 길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따뜻한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중생들을 보면 모여드는 복이 바다처럼 헤아릴 길이 없을 정도로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마음으로 이게 세상이 허황되고 헛된 것이지만 남는 거는 하나 있어요. 내가 행한 것에 대한 것은 그대로 고스란히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좋은 복덕의 창고에 쌓일 것이고 나쁜 일을 많이 했으면 나쁜 창고에 착착 쌓이게 된다는 이만큼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거기 있어서는. 그만 다 인과의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인과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또는 죗값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알기 때문에 깨달은 스승들은 정말 콩나물 대가리 하나도 아끼고 정말 아끼고 아낍니다. 그분들이 뭐 물건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테니스 치고 나서 요즘 그 옷을 자주 빠르면 옷도 많이 망가지고 또 물값도 많이 들어가고 세탁기를 계속 돌려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 드라이를 이 내복서부터 팬티서부터 드라이를 안에서 빙빙 돌립니다. 드라이를 쪼이는 거야, 뜨거운 바람을. 그리고 땅바닥에 이렇게 놓고 쪼이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럼 그것이 바로 여기 있죠, 세탁기 위에 있는 그 온풍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티셔츠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며칠에 한 번씩 빨아야지 매일같이 빨으니까 이것이 옷이 금방 망가지고 굉장히 손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티셔츠도 그렇게 하고 바지도 그렇게 하고 잠바도 그렇게 싹 해서 말리고 나서 잘 걸어놨다가 다음날 또 입거나 다음날 이렇게 갈아서 3번씩 갈아서 이렇게 하고, 또 목욕도 매일 샤워를 하지 않고 세수대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 식초를 몇 방울 타가지고 그 식초물로 싹 닦아냅니다. 싹 닦고 그리고 수건으로 싹 닦아내요. 그러면 아주 깔끔해집니다. 그리고 확실한 비누로 하는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해요. 그러면 물도 절약되고, 제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원을 아끼고 되도록 아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인과의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업을 되도록 덜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세를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우리나라가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시끄럽고 한다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맞고 어떤 사람이 틀린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하게, 나라가 바람직하게 될 수 있고 국태민안할수록 국민은 태평스럽고 국민들은 안정되게 하는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 어느 쪽 편을 들고 뭐 이럴 것이 아니라 나라가 편안하고 경제가 부흥하고 그저 행복하게 잘 살고 수행하기 좋은 세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한다라도 전쟁이 나보십시오. 어떻게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라 지켜준 사람에게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비록 그들이 싸운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하고 국태민안을 위해서, 호국불고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